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호수에서 밤새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인 무기력함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그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마치 피의 맛을 본 사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과거의 그 생각에, 그 망령에 사로잡혀서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의지는 없고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갈란다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 말에 힘입어서 우후죽순처럼 그럼 나도 그럴란다 하고 여러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음에도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한 탓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기를 잘하나 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잘하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 몇 번째로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4절에 의하면 벌써 3번째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에는 문지기로 여겼을 만큼 부활하신 그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은 몰라봤다 하더라도 벌써 2번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3번째는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 내리고 이제는 이 새벽녘에 날이 밝았으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타이밍일 텐데 거의 물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뻔히 보면 예수님인 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1번 만나주시고 2번 만나주시고 3번째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야 할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죠. 1번 만나주시고 2번 만나주시고 또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3번째도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낚는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에 그 초석을 놓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주셨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역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우리의 식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로 눈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의외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3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였고요. 그 질문에 제자들은 아니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문이 갖는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브로서의 그 풍부한 경험, 오브로서의 경험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로도 잡지 못했는데 오브로서의 삶을 하루도 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은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은 없다 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온몸으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결국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야. 오직 나만 너희의 부족을 채우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떤 부족함과 궁핍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특히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영역에서 실패와 아픔을 맛보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잘 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제껏 마음대로 살다가 인제 와서 벼르던 낯짝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해?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될까 의심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오셔서 너 잘 돼가고 있니? 너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아니요, 예수님 없는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익히 아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체험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